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생활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애굽 생활하고 그다음에 광야 생활하고 다음 가나안 땅 생활 이렇게 세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온 것을 보면 오늘날 세계를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삶과 오늘날 세계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삶과 오늘 세계의 삶을 분석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완전히 애굽 왕 바로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바로는 사탄이 컨트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에서 사단의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 보니까 사탄이 컨트롤하는 세상이라 그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생활을 하면서 얻은 결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기업이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자신의 소유가 없고 장래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 다행히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그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400년 동안 기업 없이 사는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있는 기업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지도자를 선정하고 하나님이 뜻을 알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끔 하기 위해서 총지휘권을 주었고 또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을 주었고 아론에게는 바로와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10째 재앙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바로 후회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홍해 앞바다에 갇혀있는 그들을 잡기 위해서 갔다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막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바로 군대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통하여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삶 가정에서 재앙을 주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 삶 속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억압감을 느껴서 삶 가정에 고통을 받다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결정해서 주를 믿기로 결정해서 믿음 생활하는 많은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내린 재앙과 오늘날 세상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은 그 의미는 같으나 그런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9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날에도 그 9가지와 같은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사탄에서부터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9가지 재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를 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우리 인생에 죽음의 두려움을 줘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사탄에서 벗어나라. 개구리가 온 지명에 덮이는 악취로 말미암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파리떼 이가 있어가 동물들이 감기를 부르게 하고 생축의 병, 독정의 재앙, 우박, 메뚜기, 암흑을 주어서 두렵게 만드는 이런 9가지 재앙을 줬는데 이와 같은 재앙을 줬는데도 바로 왕은 일시적으로 아이고 잘못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다 그랬다가 마음이 독하게 먹어가지고 또 다시 보내주지 않고 번복할 때마다 재앙을 줘가지고 다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때려주는 그러니까 9가지 암흑의 재앙을 줘도 허락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으로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고 바로의 아들 장자 짐승의 섬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죽음의 피를 문설주에 받았고 사망의 신이 오바페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하고 애굽의 장자와 짐승까지 포함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굴복해서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는데 이를 오늘날 6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9가지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주었으나 그것으로 완전히 사탄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어린 양의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이 구원한 것 같이 그래서 애굽 사람 장자들은 다 죽음으로 통해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했는 것 같이 오늘날 이 사탄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탈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탈애굽을 했으나 계속 오는 어려움을 위해서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이 불기둥이란 오늘날의 뜻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구름 기둥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탈애굽을 했으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기둥의 은혜와 구름 기둥의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과 바울이 본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한 세상인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살면서 다른 말로 해서 중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예수 안에 산다. In Christ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중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중생하고 난 후에 불기둥으로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구름 기둥 즉 말씀의 인도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구원의 왕성을 위해서 거듭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으로 주는 인도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